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에 기록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최고의 성령 충만 주시고 복음이 정말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우리의 삶에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에 증인되어지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서밋되어 한 시대에 답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계획한 일들이 일어나고 언약 가정으로 또 복음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셨는지 오늘 여러분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씀 붙잡고 불신앙을 다 끝내고 또 하나님 주신 많은 감사의 제목들 구원 주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 전국과 세계 대학 리더들이 모여서 진주에서 350여 명 정도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이렇게 훈련을 받았고 캠프 현장을 이렇게 갔다 왔어요. 대학 현장에 캠프를 했는데 한 친구는 이제 자기가 경상대 현장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모부가 또 경상대 교수로 이렇게 계셔가지고 또 이모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친구가 거기 박사로 또 있는데 또 뭐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보건소의 직원으로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경상대 우체국의 직원으로 계시고, 뭐 이렇게 그동안 많이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찾아가지 못했던 그런 곳에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또 복음의 빛을 비추고, 또 그분들은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기를 키우다가 교회를 못 갔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핍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현장 들어간 친구들은 현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학부모가 반대를 해가지고 교장선생님한테 일러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학교 근처에서만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일도 있었고요.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학의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니까 그 현장에 강한 자가 있음을 알고 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걸 강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알고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도 알고 그래서 3박 4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또 진주 지역이 기독교 그 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거기 막 유등 축제도 있고 승봉 입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그 땅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빛을 비추고 왔어요.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고 뭐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교수가 되고 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의사가 되고 뭐 이들이 했을 때 그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그 잠시의 훈련인 것 같은데 아이들의 인생에 그 한 번이 인생을 완전 바꾸는 시간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랩런트 사역이 중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앞장서서 인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받을 응답이 너무나 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사만 할 게 아니고요, 진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거 보고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언약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찾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약은 아는데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을 못 찾은 거예요. 그 미션을 찾으면요, 그게 나의 절대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끌고 다니세요. 성령께서 이끌고 다니세요. 이번 캠프 때 저는 그걸 봤어요. 전혀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닌데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체국이 보여서 갔는데 자기 교인이 있고, 거기에 간호사 아줌마가 한 명 왔는데 보건소 직원인데
옛날에 아는 사람하고 이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고 캠프를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모든 캠프가 그렇죠. 하나님 이끌어가는 전도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미션을 딱 붙잡을 때요,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에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무능력하고 힘없고 나약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고 다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죠? 계속 내 중심의 생각, 불신앙이 막 계속 쏟아지겠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문제 오면 알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몇 프로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한 50%? 여러분 순금은 100%가 순금이죠. 그죠? 섞인 건 순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여러분 죽음도 하나님께 맡길 만큼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감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뭐 봐보세요. 그 다니엘과 뭐 새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그 홍해 앞에 섰던 사람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항상 저 밑에 한계 속으로 하나님은 끌고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100%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0% 믿어야 돼요. 성경의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랬어요. 실족하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켜요? 엄마 아빠가 지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시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이분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배가 안 되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말고 진짜 하세요. 아멘. 진짜 신앙생활 하시고 진짜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이 악한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100% 믿으세요. 어떤 친구가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기 친구랑 강원도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상한 오빠들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얘가 그 오빠들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성매매를 뭐 이렇게 하게끔 막 오빠들 막 했다. 핸드폰 다 뺐고. 그래갖고 얘가 말씀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날 방에 이제 가둬놓고 감금해놓고 막 이렇게 한대요. 얘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상하게 뭐 누가 이렇게 도움을 이렇게 줘가지고요.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쵸. 여러분 안 그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핸드폰 다 뺏기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냥 친구 따라간 거예요. 자기는 친구 따라갔는데 이상한 오빠들 연결시켜가지고요. 뭐 그래 된 거예요. 그때 걔가 목사님, 자기는 그냥 대충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그랬는데 진짜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기 도왔다면서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살아서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가요. 여러분 사사기서에 보면 21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의 소견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이 뿌리내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때마다 누구 소리를 내요? 내 소리를 내요. 그래서 7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미디안에 완전 노예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놓칠 때마다 자기 소리를 내고 또 자기 거 얘기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때마다 진노하고 재앙 내리고 그때마다 또 다시 회복시키고
뭐 때문에요? 자기의 소견대로. 현실을 보고, 환경 보고, 뭐 주변 보고. 여러분, 우리 소견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이 없어요. 말씀대로 가면 돼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하고 비교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진 재산이 하나님의 경제하고 비교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수준으로,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저는 어느 날요, 내 생각이 100% 틀렸다라고 100% 인정하게 됐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 의지하게 돼요. 믿음으로 가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가보면요, 거기 응답이 와 있어요. 내 생각은 안 된다. 내 뜻은 안 된다. 내 계획은, 내 소견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하시거든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보면 항상 이상한 방법이야. 우리 하나님 방법.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요, 내 소견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가요. 여러분 항상 반대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하세요. 예배 오기 싫다. 무릎 쓰고 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기 싫다.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혼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요, 반대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 막 여호와께 감사하니까 불평할 일이 너무 많았죠? 카톡방을 보니까 카톡방에 힘이 하나도 없어. 카톡방에 힘이 하나도 없어. 내가 카톡 신경 쓸 시간도 없었어요. 애들 훈련시키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잠도 못 자고 메시지 해야 되고 막 그랬는데 카톡방에 신경 쓸 일도 없는데 카톡방에 힘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 여러분 힘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요, 감사하라고 했는데 반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전 오늘 알게 됐어요. 한 주간 딱 지나고 나면요, 말씀을 딱 보면요, 아, 이런 일이 생길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말씀을 미리 주셨다니까. 그 하나님은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만 강의시켜라.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길에 등이요 빛입니다. 아멘. 등과 빛 대신 그 말씀이 여러분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안 보이니까. 흑암운동 공허에 잡혀 있어야 돼요.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의 빛이 비춰줘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었는지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메시지 들으려고 메시지 들었더니 유튜브 조회수가 127회더라고요.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많이 들었겠죠. 아니면 딴 교회 사람 들었겠지. 근데요, 말씀을 들어도 또 새로워요. 들어도 또 새로워요. 들어도 또 새로워요. 왜냐? 계속 빛이 비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끊임없이 예배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내 계획이 필요 없다는 게 알아져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메시지도 많이 준비하고요, 막 저 주석도 다 찾아보고요, 주석도 몇 개 봤어요. 핸드폰 주석도 보고 뭐 다 봤어요. 어느 날요, 그렇게 안 해요.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저 이번에 캠프 메시지 뭐 경남 가서 2강 했는데요. 진주 제가 담당자여서 메시지 2강 했는데, 저 예전에요, 미국 갈 때요, 메시지 다 준비해요. 그것도 하나도 부족해갖고요, 몇 개씩 써갑니다. 왠지 아세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요, 이번에 미국 갈 때요, 메시지 하나 준비 안 해갔어요. 비행기에서 어차피 잠도 안 오고. 근데요, 신기하게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주시면 메시지 안 전해요. 그냥 차라리 구원의 길 하고 오려고 해요. 항상 제 마음에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안 주면 나는 구원의 길 한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 그 앞에 너무 소중한 제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메시지를 안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번에도요, 메시지 준비 안 해갔어요. 그냥 노트만 가져갔어. A4 용지 몇 장.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주셨어요. 둘째 날도 똑같이 하나님 하신 말씀 다 주셨어요. 캠프 현장에서 그 말씀 그대로 인도받았고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요, 걱정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어제 전주에 교회 하나 봤는데요.
그분 뭐 이렇게 뭐 하나 찝찝한 게 하나 있더라고. 하나 걸려요. 걸리는 거는 마음에 걸린다는 것은 뭔가 기도하라는 거고 뭔가 아니다는 증거인데 그거 보면서요. 그것도 하나 걱정한데 왜죠? 하나님이 아닌 건 막을 거니까 뭐들 걱정이. 우리에게 맞다면은 하나님이 계속 시간 끌면서라도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염려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보세요. 기드온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기드온이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3번이나 시험합니다. 맞으면은 이 양솜털이 변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뭐 또 이 옆에 솜털 빼고 옆에 땅이 젖도록 하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3번을 시험하면서 기드온이 자기가 불렀다는 걸 확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기드온 뭐 300용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32,000명 왔는데 그것도 다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2차까지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300명 남았는데 그 300명이 용사가 아니고요. 벌벌 떨면서 물 먹었던 사람들. 그죠? 막 칼을 차고 총을 메고 있던 용사들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300명만 와가지고요. 그들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니네들이 했다고 할까봐 가장 힘없는 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면요. 내가 했네. 내가 했겠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께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했죠?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많은 고비와 어려운 문제 많았는데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를 보면 우리는 딱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 예배만 못 드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전도자입니다. 예배 안 되는데 전도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요 살아갈 수 없는 게 예배자고요. 전도자는 그 힘을 얻어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근데 사단은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훈련 한번 가고 인생 바뀐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다가요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예배가 인생을 바꿔요. 근데 사단은요 그 예배를 흐지부지하게 그 예배를 느릿하게 오늘도 많은 분들 안 오셨잖아요. 바쁘시겠죠. 일도 해야 되고 뭐 어디 가시고 바쁘시겠지. 근데 여러분 그게요 놓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여러분이 지금은 그 일이 바쁘니까 그 일을 먼저 하지만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이요 해 안 주시고 비 안 주시면 농사철에 뭐 농작물 그 태풍 한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를 잘 잃어버리고 살아요. 왜냐?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 속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그곳에 뭐 했어요? 뭐 했대요? 그곳에서 걱정했대요. 뭐 했대요? 찬양했대요.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그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곳에 간수장이 그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세밀한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믿어요. 하나님을 100%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를 써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요. 환경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줄이 언제까지 있는 줄입니까? 곧 사라질 줄입니다.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여러분은 생명의 줄을 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시급한 미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이 세 가지를 먼저 하셔야 돼요. 뭐 현장 가서 사람 살리기 이전에 뭐 가가지고 전도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확실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각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면요. 여러분의 삶은 치유 일어납니다. 복음이 각인돼야 치유가 일어나요.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각인? 여러분은요. 틀린 각인이 돼 있어요. 지금. 틀린 게 여러분 각자가 세길각자잖아요. 틀린 게 여러분 세포, 심령, 마디, 영혼에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냐? 상처 각인되어 있어요. 상처. 옛날에 받은 상처.
남편으로 받은 상처, 아내로부터 받은 상처,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 그게 깊숙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것과의 싸움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바뀌었잖아요. 신분이 죄와 사망에서,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들려지고 봤던 거, 그거는요,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 싸움이. 그냥 우리가요, 복음 없으면 어떻게 싸워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어떻게 싸우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행하는 일을 볼지어다 그랬는데, 그가 행하는 일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내 능력 갖고 싸우려고 하면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거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한 번은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한번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오셔서, 교회 오셔서 기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속에 계속 들어가기도 하고요. 계속 묵상하기도 하고. 이번에 캠프하면서 저랑 같이 한 팀이 된 진주의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장로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어떤 일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을 들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대. 거기 3년 정도를. 근데 그때는 그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흐름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힘이 빠지고 죽겠더래요. 미치겠더래요. 교회 가는 게 막 죽음이래요. 나중에 자기가 이 복음을 가진 교회로 이렇게 옮기고 나서 그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복음운동 안 했다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지.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어요. 이 복음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기는 지금도 이 복음 속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종교 생활할 때요, 머리가 막 미치도록 아팠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교회 할 일이 너무 많대. 갖고 교회 가면 막 집중이 아니고요, 막 분산, 분열 갖고 미칠 지경이래요. 자기가 할 일이 많아.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막 이거 말했다, 저거 말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하니까 자기가 막 정신이 돌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자기 미칠 뻔했대요. 그런 얘기를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른 거 열심히 하지 말고요, 오직 복음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치유됩니다. 교회 일 대충 하세요. 밥 대충 드세요. 아셨죠? 밥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따로 나가서 식사 대접해 드릴 테니까.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찬양하면서 힘없는 시간, 이 시간에 와서 미리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찾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틀린 거 각인돼 있어가지고요, 그거와 영적 싸움 하니라고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각인시켜야 되겠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랬어요. 근데 여기 잡으세요. 뒤에 여자의 후손이 뭘? 뱀의 대가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잘 기억하세요.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사탄의 권세, 이미 완전, 여러분 뱀 막 의장낸 거예요. 의장낸 거. 뱀 대가리를 밟았기 때문에 뱀은 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죽으면서 발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 끝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뭐 아픔이 옵니까? 여러분 막 두려움 찾아옵니까? 막 요즘 공황장애 많잖아요. 혼자 있으면 막 두렵고. 그때요, 이 대가리 깨진 뱀아, 이 사단아, 네가 어디 감히 나 또 찾아왔고 나를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떡하지?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오늘 또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 하면요, 이미 잡힌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막 주변에 상사가 여러분에게 막 했는데, 오늘 또 그 상사 또 혼나면 어떡하지? 오늘 또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리 막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땡겨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을 속이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이 머리통 없는 사단, 이 권세 끝난 사단, 오늘 또 날 속이는구나, 떠나갈지어다 하고 끝내버려야 돼요. 아멘. 질병아 떠나가라, 가난아 떠나가라, 저주재앙 떠나가라, 끝내야지. 아이고 또 올랑갑다, 또 그럴랑갑다, 웰컴, 그러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옛날 거, 상처,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약한 부분 건드기 때문에 그거를 주님이 끝내버린 겁니다. 아멘.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여자의 후손이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무슨 운동하냐? 그 복음 말하는 방주 운동한다.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할아버지한테 뭐 만들어라? 방주 만들어라 그랬어요. 아무리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지금 잘 살고 희락락하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아무리 뭐 뻐쩍거리고 살고 있어도요, 40주야 비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방주 안에 탄 사람, 아무리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연약해도 방주 안에 탄 사람 다 살았어요.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 생명 방주에, 그리스도의 방주에 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 속으로, 방주 속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배 만들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주 운동, 전도 운동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아, 우리는 살았구나.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바로는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말 뭔 말인지 알지 못해요. 무슨 다 같은 교회지 뭐. 교회가 다 같지. 지금 다 예배드리잖아. 다 종치고 다 똑같이 예배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간 교회 목사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가 보다. 뒤에 뭐죠? 이 뭐야? 뼈가요, 척추가요. 뼈가 뭐 2개가 없대나? 으그러졌대나. 아무튼 뭐 그래도 몸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몸이 펴졌고, 뭐 갑상선이 나았고, 뭐 해요.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많이 봤어요. 교회 못 걸어온 사람, 교회 걸어서 나간 사람 봤어요. 귀신 떠난 거 이런 거 봤잖아. 우리 교회 그 귀신 들린 사람 와가지고 떠난 거. 근데요, 그 귀신 들린 사람 6개월 교회 다니다가 안 왔죠? 지금 어떻게 될게요? 가끔 우리 사무실에서 전화 오더만. 미치겠다고. 결혼도 했어요. 누구랑 결혼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랑 결혼했다니까. 그 영안 얻은 목사님하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혼했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지금도 저 십자가 달라고 해요. 저 십자가 있으면 자기 귀신 떠날 것 같다고. 이제 어떻게 하냐. 저기 다 매달아놨으니까 줄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복음 계속 들었으면 살 텐데, 그거 같이 혼분하고 같이 동거한다고 나와가지고 둘 다 망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교회라고 다 갔습니까? 그분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니는 목사님하고 같이 결혼했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피의 언약, 희생제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 이거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누가 말씀 안 해요. 다 말씀 들고 말씀 전하지. 어느 목사가 말씀 안 전해요. 근데 달라요. 여러분이 붙잡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붙잡은 사람은요, 삽니다. 그 언약 붙잡은 예배 드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워 괜찮습니다. 계속 복음의 흐름 속에 있기를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끊어지면 재앙 만나요. 복음이 끊기면 문제 와요.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끊겨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온 거고요. 여러분 지금 개인에게 복음이 희미해서 문제를 못 이기는 거예요. 피의 언약 붙잡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피의 언약 놓치면 어느 날요, 문제 옵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언약 있는데요. 아니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예배 희미하면요, 복음 희미하면 못 이겨요. 개인 수준대로 살다 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 못 잊고 가야 돼요.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학력도 별 의미 없어요. 목사님이 복음 능력이 있으면 출신도 별 의미가 없어요. 목사님이 복음의 능력 없으면 학력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복음 능력 없으면 학교 출신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 그게 배경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목사님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그 학교의 배경과 출신이 하나님 능력보다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의 능력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문제 십자가 끝내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했을 때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잘 보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복받은 사람처럼 안 보이죠?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힘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쓰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가 한 고백 속에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다 끝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요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의 복음 되도록, 그게 각인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을 딱 건들면, 저 구장로님 딱 건들면 복음 나오도록. 딱 건드는데 이상한 소리 하면은 그거 아니에요. 저 이장로님 딱 건드는데 복음 딱 나와야 돼. 세상 얘기 나오면 안 돼. 이장로님 딱 건드는데 복음 나와야 돼.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복음 각인된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사건, 누가 여러분에게 5만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게 복음 각인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목사님 나 이 문제 있습니다. 저는 웃습니다. 왜 그 문제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고, 그 문제는 죄 때문에 온 문제고, 그 문제는 사단에게 잡혀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느 누구를 만나도 여유롭게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8, 114, 24, 25, 영원, 237.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은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고백한 곳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자들에게 하나님 뭐 주세요?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거 붙잡고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뭐 붙잡고? 문제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주신 미션 붙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24예요. 25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영원한 응답으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가요?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서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나는 이 일만 하다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에 딱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도록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이거 하다가는 중직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어떤 것도 관심 없어요. 저는 이 일만 하다 갈 겁니다. 저는 이 일 하다 갈 제자들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이 일 하다 갈 증인으로 설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각인돼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심한 삶이 뭡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뿌리내려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뭐 때문에 기뻐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 왜냐? 사단이 살아 역사니까 기도 안 하면 어떻게 여러분 흑암군세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 나갑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단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을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현장 가서 이겨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래. 왜냐? 하나님 계속 응답 주실 거니까. 그래서요. 어느 정도 돼야 되냐?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 번 보고요. 이야, 저분이 왜 이렇게 늘 웃고 다니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문제 속에서도 괜찮은 거 보면 왜 저런가 딱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그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봐보세요. 어떤 기도가 됩니까? 뭘 달라는 기도 말고 일단 그건 다 좀 제껴놓으세요, 여러분. 달라는 건 좀 시간 날 때 하시고요. 지금 급해. 뭘 급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요, 그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힘이 나요. 아, 이 시간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에 내 모든 지옥배는 꺾어지고 오늘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이 시간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구나.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데 굉장히 기뻐요. 내가 사역하는 현장에 그 응답이 일어날 거니까. 우리 교회에 그 응답이 일어날, 내 가정에 그 응답이 일어날 거니까. 그게 복음 누리는 게 돼요. 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건 다 줬으니까 그건 나중에 좀 생각해 보시고 안 준 것 같으면 그때 기도하시고요. 주신 거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이 뭐 달라기도 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사단은 벌벌벌 떠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 이름 부를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현장도요, 누가 가느냐 달라. 그래서 똑같이 알지만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 현장 가는 거하고 그리스도 대충 아는 사람이 현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의사도요, 진료 제대로 하는 사람, 그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뿌리를 캐는 의사가 있고요. 그냥 같은 의사라도 대충 하는 돌팔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아도 진짜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을 아는 사람하고 대충 흐지부지한 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누리는 정시 기도 시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시 기도. 어제 저희가 예수병원 가서 예수병원 그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원래 예배당 2층이었는데 4층으로 옮겼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계속 말씀만 읽고 싶더라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좋았어요. 말씀만 읽고 싶어. 그냥 그 자리에 말씀만 읽고 싶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고, 주의 사자 파송되고.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살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고 이미 그건 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골방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기도. 그래서 정시로 주님 바라보는 시간 찾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내 영을 부어주신다 약속한 그 성령 충만함을 그 시간에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무시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은요, 매일 사고 납니다. 어떤 지역은 매일 물에 빠져 죽어요. 어떤 집안은요, 매일 알코올로 죽어요. 왜죠?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 가문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귀신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흑암을 꺾는 겁니다. 아멘. 흑암 꺾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이렇게 무시기도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이 축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대상자를 놓고 중보기도 하고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떤 현장의 문제나 사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집중기도의 시간을 찾아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서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나만의 언약적 기도 제목들이 만들어져요. 그게 여러분에게 24시간 읊조려지도록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요, 기도가요, 뭘 새로운 기도 제목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도 제목도 여러분 만들지 말고요, 복음 누리다 보면요,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여러분. 나온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이 계속 수정 보완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은 막 1번, 2번, 3번, 4번, 새해가 되면은 기도 제목 30개 적어가지고 하나님이 올해 어떤 응답 주시니까 막 적죠? 그건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복음을 누리다 보면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오고 발견된단 말이에요. 내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것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게요, 수정 보완되고 어느 날 응답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뿌리 내려져서 능력 있고 여유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여유 있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 여유 없어요. 이거 안 되는 사람 늘 바쁘고요. 그래서 나만의 언약적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24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전도가 체질돼야 돼.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전도가 미련하지. 저희가 이번에 경상대학교 전도하러 갔는데 학생이 당일날 90명, 당일 등록이 90명이었어요. 그 당일 등록자가 다 저희 지역에 돼가지고 경상대 원래 가기로 한 인원이 한 20명인데 78명이 갔어요. 차가 없어. 내 차로 막 2번, 3번 움직여도 없어. 당일날 두 번째 날에는 그 경상대 직원이 학교 버스를 보냈어요. 그래서 경상대 버스를 타고 캠프하러 갔어요. 대단하죠? 갔더니 그 경상대 교직원 한 명 있어요. 또 강의실 하나를 빌려놨어요. 그러니까 80명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브리핑 받고 현장 갔어요. 아, 교직원들이 좋긴 좋더라고요. 우리는 예배드리다 쫓겨나고 막 그러는데 교직원 한 명 있으니까 강의실도 자기 빌리고 버스도 보내주고 막 이래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 볼 땐 미련하지. 왜냐?
지금 그 시간에 애들 토익 공부하러 어학원에 갔더라고요. 얘네들은 지금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딴 사람도 볼 때 얘네들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지금 공부해야지, 준비해야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미련한 전도, 그걸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애들 다 가는데요, 한 명도 힘 빠진 애들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애들이요, 둘둘씩 짝져서 가는데, 그날 뭐, 복음 전하다가 한 명도 안 듣고 어떤 또 지리학 뭐 교수를 만났다네. 그래갖고 니네들이 말한 그게 증명된 거 있냐 막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도 이 친구는 교수님이 말한 거는 인간적으로 뭐 지금 뭐 이쪽으로 맞지만 복음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하면서 또 복음을 얘기하고 왔다 하더라고. 아이들이 그거 하면서요, 힘 빠진 게 아니고 힘을 얻어서 왔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거기 때문에 그 대열에만 있어도 응답받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이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미련한 전도, 미련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생명으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냐면 모든 대상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의 길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에이, 저분에게는 없을까요?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악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에이, 나를 이렇게 괴롭힌 남편한테 무슨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뭐 복음 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전도의 대상자다. 어제 구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 안 듣고 다 죽죠?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나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거부하고 한 사람은 몇 달 안 돼서 어제도 뭐 누가 장례식했는데요. 뭐라 하냐면 왜 죽었냐? 자다가 심장마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고 돈 많고 이런 사람이 자다가 심장마비 죽었어요. 복음 전했는데 당신 복음 전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나는 영접 안 하겠다 그랬다. 지난번에 또 막 복음 전했는데 막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 오늘 아들은 여기 남원에 사고 한번 났어요. 그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 차량 그 학원차 운전했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게 그분의 자녀야. 근데 그분은 또 막 폐암으로 죽어버리고. 근데 저도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 지금 마지막 기회구나. 그래서 마지막 기회에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요, 문제 생겨서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장로님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제 인생에도 그런 일이 많았다니까요. 갑자기 푹 맞아버리고요. 막 엄청 거부하더니 갑자기 와이프 푹 맞아버리고 문제 와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사람은 치유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가 체질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각인 기도뿌리, 전도체질,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시급한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에 이 응답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